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만일 누가 고의성 없는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내가 정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내 단으로 피신하였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누구든지 사람을 유괴하면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 그들 가운데 거룩하고 온전하여지도록, 그들 가운데 죄가 없어지도록, 죄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먼저 크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쳐서 죽인 죄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부정으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있는 자들까지 다 부정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완전히 쳐서 없애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사람을 쳐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은 그 죄를 반드시 그들 가운데 죽이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만일 누가 고의성 없이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내가 정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내가 일을 해요. 도끼질을 해요. 도끼질을 하다가 내가 시계,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쳤는데 도끼 앞에 큰 쇠가 나무를 칠 때 나무를, 도끼 자루를 벗어나서 그게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건 내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 자루에서 그 도끼 쇠 뭉치가 내가 나무를 찍었는데 분명히 나무에서 맞고 튀겨서 그 자루를, 도끼 자루를 벗어나서 그 쇠가 튀겨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맞아서 어떻게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피할 새도 없이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이러면 고의성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실수로 일어난 사고이기에 그 사람은 재빨리 피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여호와의 제단 뿔을 잡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진짜 살인할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들이 확인되어지면 그를 살 수 있게 돌려 보내주게 되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임을 당함으로, 그 백성 가운데서 쫓겨남을 당함으로 그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지만 실수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들이라면 다 여호와의 전 앞에 나아가 제사장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기회들도 물론 주어집니다.
그러나 14절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인 자는 내 단으로 피신했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가서 제단 뿔을 잡고 재판관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고의적인 것이라면 반드시 그를 끌어내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부정한 것을, 더러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러운 것을 끊어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 부모를, 이건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존속살인이라고 해서 더 강력히 처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이기에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사람을 유괴하면 그 사람을 팔아 뜯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유괴범을 반드시 죽여라. 인신매매를 하던가 약한 사람을 잡아가든가 어린아이를 잡아가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 사람을 훔치는 일들, 사람을 못살게 구는 일들, 이 일들은 반드시 엄중히 쳐서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약한 자를 힘으로 함부로 유괴하고 함부로 감금하고 이런 일들 자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것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이는 것만큼 강하게 어필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히 유지되기 위해서 흉악한 죄들은 그 백성을 죽이기까지 해서 반드시 잡아서 처벌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부정을 끊어내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함과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려면 거룩한 하나님을 늘 그들 가운데 같이 모시고 살아가려면 반드시 죄는 없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죄는 반드시 부정한 것들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면 내 죄를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부정함을 끊어내지 아니하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구원함으로 주님을 만나 뵈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를 끊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리고 내가 죄를 깨닫게 되면 늘 회개함으로 거룩해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끊어지기를, 우리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기를 늘 사모하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한 부분들이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들 가운데 끊어야 될 죄들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을 죽여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같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죄가 있다면 스스로 끌어내어 스스로 그 죄를 단죄하여 부정함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주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회개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가 부정함이 없도록 늘 거룩함과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쓸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아시는 주께서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내가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거룩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죄를 늘 벗어버리려고 하고 늘 죄를 성령님의 깨닫게 할 때마다 회개함으로 다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애쓸 줄 아는 저희들 되어주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